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교독하기는 1절에서 6절까지만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1절 먼저 제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요.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한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오늘 마침 이제 우리 교회 주일학교 1학년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나 봐요. 친구를 데리고 내려오는데 아이가 이제 어디로 가 이렇게 했더니 지하로 내려와 이러면서 자기 혼자 막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라니까 이러면서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를 데려오는데 자기가 더 빨리 가요. 막 내가 보면서 야, 교회를 얘가 오면서 마음에 그 친구들 데리고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주님 만나고 또 우리 옆에 우리 지체를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어린 시절에 학교나 이렇게 교회에서 소풍을 가거나 야외 예배를 갈 때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때는 예배 시간이 가장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가 가장 기대되냐면 보물 찾기였어요. 우리 집에 없는 자전거나 우리 집에 없는 TV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내가 혹시나 이 중에 하나 걸리지 않을까? 라는 그 큰 기대감으로 보물 찾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상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물찾기를 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언제 그걸 찾을 수 있을까? 이 번호의 선물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장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2장에서 근심 속에 향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바울의 고백,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백했던 그 영광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바울이 정말 목회자냐, 너는 정말 바르게 된 목회자가 맞느냐, 또 그런 위단의 위협들 속에서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보배로움, 마치 자신이 이것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내가 목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이 보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4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영적인 보물 찾기를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배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직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보배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신 건데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나오는 직분이라는 단어에 직분을 받아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는요, 맡기셨다,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관점인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을 만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 놀라운 일에 참여시켜 주신 것, 그것이 오늘 이 바울에게 오늘 내가 사역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거나 내가 사람들의 추천선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추천을 받은 것은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목회자로 서 있고 사도로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추천선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잘 보시면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사꾼이란 얘기예요. 자,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속이지 않고 진리를 나타냈습니다.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했다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훤히 드러내고 진리를 모두 공개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의 추천서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해서 나는 속이지 않고 전하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진리를 공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다니는지 그것도 자랑스럽죠.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것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큰 일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여러분 당당함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보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초점이 어디냐?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3절에요,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줘요.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며. 자, 그러면 복음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그럼 복음이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이 가리웠다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가려져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왜 가리워졌습니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말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가려막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현대어 성경에 보면 세상의 신인 사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의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복음의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 망하는 자들은 그 복음의 빛이 비쳤지만 사단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어둡게 해서 받지 못하도록 영적인 맹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받을 수 있냐면 우리의 보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보배는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모습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의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보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빛이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자,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쓰는 단어가 아니라 아무나 우리 주인한테 주인입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밖에 없는 황제에게 쓰는 퀴리오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의 실체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바울 복음의 핵심이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기에 악한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지 못하게 해요. 때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주 되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밑줄 쫙쫙 그어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오늘 바울은 여기에 담았다고 이야기해요. 볼까요?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고린도 지역에서 질그릇이다라고 하면 가장 값싼 그릇이에요.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이 보배, 이 보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나와 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하나님이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만 누가 나에 대하여 조롱하고 핍박하고 사도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목회자가 맞냐고 얘기하고 수많은 일들을 말하지만 바울에게 확신이 뭐냐면 바울에게 있는 보배, 바울에게 있는 그 질그릇에, 나와 같이 깨지기 쉬운 그릇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여러분 어쩌면 보면 우리의 삶이 이런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면서 어떠하셨습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찬양을 하면서 계속 마음속 나는 질그릇인데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내가 담을 수 있어요? 나와 같은 죄인에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게, 나와 같이 벌레 같은 나에게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늘 바울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속에 담고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여러분 고성 또 강원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최근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여러분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대상포진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속초에 계신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보고 주소 좀 옮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성이면 거기만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통일전망대 갔더니 통일전망대 또 이 고성 군민들에게는 거의 뭐 한 1,500원만 주면 들어갑니다. 근데 그보다 더 할인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65세 이상은 1,000원이래요. 와, 여러분 이런 할인 혜택만 받아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있잖아요. 주민등록증을 쫙딱 내밀잖아요. 그죠? 나는 고성 군민이라고. 여러분 그런 자격증 하나가 우리에게 삶의 작은 혜택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혜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아주었는데 뭐가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막다른 골목에서 히든 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있다. 깨지기 쉬운 우리 그릇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배를 가진 자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보배를 가진 자들의 그 빛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특별히 8절과 9절에는 이 보배를 가진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잘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그냥 그래 환난이나 고난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배로움의 힘이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막연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썼던 이 시대의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사면에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려들지도 쓰러지지도 않는다. 어처구니 없는 일로 당황할 때도 절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요, 이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했어요. 우겨쌈, 이게 우겨쌈을 당한다 이 말 속에요,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짓눌린다, 뭐 답답하다 이런 뜻이요.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 표현이 포도주 틀에 이렇게 쫙 짜는 모습이 여기 나오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답답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줄로 메어진 거예요. 그래서 줄로 다 메어져 꽁꽁꽁꽁 싸매가지고 군사들이 옆에 딱 지키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답답함을 당해도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꾸로 트림을 당했다, 이게 갑작스러운 습격이래요. 이런 걸 당하는데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9절도 보세요.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이 말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맞아도 박해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주신 직분이다. 하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보배로 삼고 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위협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 달려 나갈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이 10절이요, 그 영광의 보배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줄 우리에게 말씀해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자, 보세요.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10절 10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디에 짊어져요? 몸에 짊어져요. 어디에? 제가 여러분 이 몸에가 뭔지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body라고, body.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가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짊어지는 건 뭐냐?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입으로만 하고 그냥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그냥 신앙적인 우리의 행위로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역사한다는 이 말에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거죠. 여러분 14절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두 자로 줄이면 부활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계속 쿵쾅쿵쾅 뛰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난도 당하고 예수 믿다 보면 불편함도 당하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그냥 눈물이 흘러야 될 때가 많아요. 고통스러운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게 지켜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진리의 복음, 예수님이 주 되신 것,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가면서 때로는 부딪혀가면서 때로는 수고로움으로 때로는 우리가 헌신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겹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끝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 그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에어컨을 이렇게 틀었잖아요. 에어컨을 틀면, 선풍기를 틀면 여러분 시원한 바람이 온 공간에 남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에어컨이라는 그 기계를 하나 틀므로 인해서 전체가 시원함을 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동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강력한 영광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이승재 목사님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의 강사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그분의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에요. 엄마가 스님이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고, 그 집의 상황은 더 어려워요. 가족은 장애가 있는 누님까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단될 수밖에 없었던 한 목사님이, 한 젊은 청년이 학교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학교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간 게 아니라 어떻게든 경쟁률이 낮은 데를 갔다가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지를 모르고 갔다가 이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못 오신 분들은 너무 아쉽지만,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찾으시면 나옵니다. 이승재 목사님 치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뭐가 기억나냐면,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 목사님, 한 연약한 청년에게 임하셨던 예수님은 보배로움으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스님이었던 어머니, 그리고 장애우였던 누님, 그리고 삶의 형편은 정말 초라하고 그지없었던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멤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회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었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함께 그 얘기를 나누었죠. 35년 전에 이 간성 땅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자기가 35년 후에 여기에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기 있는 간성초등학교에 예수 영화를 틀었답니다. 35년 전에. 그리고 자기가 35년 후에 왔는데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로운 빛이 이제 우리의 몸에서 작동해야 됩니다. 막연히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입술이 되고, 드러나는 손길이 되고, 드러나는 물질이 되고,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계속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의 부르심의 현장으로 우리는 갈 겁니다.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찾아가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보배를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비추어 줄 수 있는, 질그릇이지만 비추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